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하는 결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성경 66권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그 읽은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주중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김윤희 박사의 성경의 센스,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 코리아라는 사이트를 찾아서 꼭 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25분 정도의 설교 한 편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방금 소개해드린 사이트들과 다른 여러 창세기들에 대한 설교들이나 세미나들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을 내가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주는 출애굽기를 설교하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아유, 저 창세기도 아직 다 못 읽었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창세기는 포기하고 이번 주는 출애굽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나요? 그래요, 50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되는 셈입니다. 본문 자체가 있는데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어떻게 이 4시간 걸리는 본문을 25분 안에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요약, 정보, 읽기는 여러분들이 미리 하신 줄로 전제하고 저는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부분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인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게 적었을까?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2장을 읽다 보면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쪽 노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내를 만나요. 그리고 에녹을 낳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내는 어디에 살던 사람입니까? 그 아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녀의 아빠 엄마도 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살던 사람들일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다르게 창조한 사람들이 있었나? 뭐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머두셀라. 그 나이가 무려 969세입니다. 정말 인류의 초창기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6장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인지, 그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은 과연 얼마나 큰 용사들이었을까, 거인 족속들이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런 궁금증들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지만 서로가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사회인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 가지 접근법과 답변들 때문에 오해가 더 양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와 잘못된 이해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내 시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언제 지어진 책입니까? 대체적으로 기원전 BC 150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이죠.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살았던 시기가 그래요. 그 시기쯤이니까 당연히 창세기도 그때쯤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이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와는 문화와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물을 이해하는 코드와 지식이 다르고 심지어는 문자와 말도 다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쓴 그 책들을 아무 조건 없이 오늘 우리의 언어로 직접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7일 만에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7일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7일 일주일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루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일까요?
하늘의 새들과 바다고기, 민물고기, 물에서 사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섯째 날에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많은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리수까지 다 생각하면은 하루 만에 그것을 다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가능하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전제가 없는 사람들에겐 이건 뻥이거나 신화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7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내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은 완전함, 온전함, 어떤 일을 끝맺는 마디와 같은 개념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2는 7 이렇게 되는데 모세오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11조도 3년 만에 한 번 내고 또 3년이 지나서 한 번 내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안식일로 지내고 창조의 패턴을 살펴보면은 먼저 3일은 기본적인 토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3일은 그 조건 안에 각종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고 채워넣습니다. 마지막에 7째 날에는 안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이에요. 창세기의 핵심은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오경도 계속해서 안식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완전한 안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주제 창세기의 핵심도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창세기를 쓴 사람이 한국이나 일본, 중국 사람의 선조였다면 창조가 10일 단위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도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극이나 남극,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홍수가 아니라 뭘로 세상이 멸망시켰을까요? 그렇죠. 눈이 와가지고 세상이 싹 멸망을 했겠죠. 여러분 성경에 눈 이야기가 나올까요? 글쎄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 눈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눈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밖의 현상일까요?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무슨 목적으로 쓴 책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이미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들었다는 많은 신들과 신화들이 있지만 그건 모두 다 거짓이고 진짜 이 세상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세상을 공들여 만드시고 그 중심에 인간을 두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가고 풀어가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자기 판단을 우선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죄라고 얘기하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들의 계속적인 반항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에게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서 반복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복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그렇죠, 족장들의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의 과정, 성경의 전 과정을 네 단어로 정리하면 창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회복,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들, 초반부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대답을 찾은 것은 아니고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고 그냥 그 물음들을 좀 지나쳐 올 수 있었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해결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9장 노아 이야기를 읽는데 그 앞에 나오는 수많은 질문들을 내려놓아도 성경을 풀어가는 데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보니까 앞에 있는 모든 질문들이 다 홍수로 끝났어요. 가인이 만난 아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큰 거인들이 살았는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았던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들로부터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있지만 정답을 몰라도 괜찮게 되었어요. 노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의 질문들을 놓아둔 채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받은 은혜가 많고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저는 창세기 하면 맨 처음 1장 1절과 2장 1절이 떠오릅니다. 이건 제가 잔머리로 굴리다가 받은 은혜인데, 성경 요절을 많이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성경 구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들은 또 문장이 길어요. 짧은 것도 있는데 문장이 딱 끝나지 않고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패스, 2장으로 넘어가니까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오케이, 요약도 되고 좋잖아요. 1장은 천지 창조, 2장은 창조 완성. 그럼 3장을 읽어보니까 그런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고 딱 읽으니까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구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쭉 읽어가다가 6장 8절에 가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도 한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그러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다가 접속사만 잘 살펴도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대충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이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같이 나누고 또 서로 대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를 통해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른 말로 하면 만사 형통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만사가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요셉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장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앞으로 때가 되면
일이 잘 풀리면, 말을 잘 들으면, 계명을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형통하게 하셨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여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에서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이 잘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라고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형통할 거예요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현재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늘 쫓기는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은 그 땅에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 땅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들만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잘 살고 저들은 못 사는 것을 자랑하고 즐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와 교인들도 그런 비슷한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름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란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사뭇 다릅니다. 형통과 복을 성경은 집을 사고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며 소위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전혀 형통한 자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죠? 감옥입니다. 잘못을 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죄목은 뭐죠? 강간미수예요. 창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39장 초반에도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도 환경은 비슷합니다. 고향을 떠나 먼 다른 나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던 애굽으로 팔려온 처지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를 판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형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형통이 전혀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또 형통한 자라는 증거도 막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받는 복이 큰지 그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생각하고 구하고 바라는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고 다른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잘 인정이 되지 않죠. 누가 뭐래도 번듯하게 성공해야 형통한 거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만 좋다고 형통한 건가? 나 스스로에게 그런 형통의 정의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형통은 참복은 뭔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을 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수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 앞에 꼭 붙는 문장이 있습니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리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촉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제발 좀 알고 나와 더불어서 거룩하게 좀 살아보자. 너를 통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복을 좀 전해주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고 믿는 척하면서 세상 하나님을 더 찾고 인정했습니다. 세상의 형통을 더 추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것을 그들의 죄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로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수없이 다가오셨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이게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도록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관통하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신학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지요. 아멘.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맞지요? 그렇지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여러분과 저의 환경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9장 이후로 창세기에 형통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진짜 형통하였더라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범사가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범사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해야 진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 시술을 전전하다가 이제는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이 다 떠나고 이제 홀로 남아서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이 병원에서 남은 여성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약 먹고 잠자고 하는 일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범사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요셉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요셉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진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들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도 형통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고 이 한 해를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말씀의 독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읽고 듣고 깨닫게 될 때 아멘 하여서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복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내려놓고 임마누엘로 만족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고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예배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384장, 이 찬송을 부르면 늘 마지막 부분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을 부르면서도 과연 그날이 올까? 그런데 오늘 설교를 저 스스로에게 하고 이 찬송을 부르니 느낌표가 찍어집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불러서 여러분의 18번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위로, 평강과 충만하심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가 형통할 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